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그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 상황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짓을 하는 이러한 마귀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구분만 되면 걱정이 없는데 이것이 넘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이 세상 것이 마귀의 권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사람이 통째로 마귀에게 갖다 바친 격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이 세상의 신 노릇을 실질적으로 마귀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줌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끊고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끝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마귀와 그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든 거고,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악한 본성 가지고. 그런 자를 변화시켜 가려는 건 힘들고 그냥 다시 변질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중에도 이렇게 마귀가 또 틈타서 언제든지 마귀 짓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중성을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훈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특징이 어떻게 다른 거며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 세 종류의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자녀로 복귀돼야 됩니다. 첫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의로운 사랑과 악한 미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사랑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반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미움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그랬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분별을 해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요.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의를 행하지 않더라, 사랑을 행하지 않더라. 그럼 이거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의롭게 살고 또 사랑을 행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언제부턴지 우리가 모르게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턴지. 그럼 그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마귀에게 틈이 타서 마귀짓하는 영적으로 본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다. 그거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소식이다. 그래서요. 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랑의 창조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사랑이에요. 받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실천해야 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처음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는 어느 사이에 마귀가 틈탄 거예요. 이와 같이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자도. 그래서 12절에 예를 들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제2대 사람인데 벌써 마귀는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행위가 어땠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심지어 아우를 살인까지 했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귀에게 속하다 보니까 그 의로운 동생도 미운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제사를 둘 다 드렸는데 이 가인은 이미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치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죠. 그런데 아벨은 진실한 사랑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정성껏 드린 거예요. 하나님 둘의 재물을 재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보잖아요. 하나님 뭐가 재물이 필요해?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할 수 없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미 그 마음이 거짓인데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이제 노고라 된 거예요. 가인이 노고라가 돼서 하나님께는 감히 대항을 못하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에게 안갚음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의인은 시기를 당합니다. 사랑은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불의해야 같이 불의를 저지르고 적당히 살 수가 있는데 자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본인들이 피곤해지거든.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시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희생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극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의로운 사랑을 하다가 박해받고 죽임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자식들은
악하고 미움으로 이 땅에서는 득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부터 16절에는 영생과 사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도 이러한 불이익과 희생이 따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이 있고 사탄의 자식들은 반드시 사망이 있는 거다. 이제 여기까지를 바라봐야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결과만 보면 하나님 믿었다가는 손해보겠구나,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냐, 이렇게 사탄의 꼬임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에 신나게 잘 믿다가 슬슬 시시해지다가 할 수 없이 믿다가 나중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 땅에서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영원한 형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본질이 우리가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대로 영원히 사망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사망도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미워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더 미워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처럼 미워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니까 그들은 본질이 사망인데 자신의 죄값이 더해져 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요 뒤에 16절이 중요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 사랑의 농도가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만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희생의 사랑, 순교의 사랑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이 땅에서 비록 박해받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예수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또 현실 속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하나 더 말씀했는데, 17절 18절에 보면 진실과 거짓의 사랑. 여기 예를 들었어요.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그랬어요. 왜 재물을 가지고 말을 할까요? 이게 이 땅의 삶에 가장 필요해요. 육을 가진 사람은 물질 세계 속에 살아야 되니까 재물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느냐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그랬는데 물질도 못 주면서 뭔 죽도록 사랑하냐. 그 물질의 바로미터만 가지고도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거짓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 물질은 아까워서 못 주고 말로는 엄청나게 말을 잘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엄청나게 사랑을 베풀고 막 훌륭한 신앙인 같은데 실상은 자기 거 하나도 안 내놓는 사람들. 겉으로는 막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자리를 막 차지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행함은 그만두고 거짓말로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은 하나도 안 해도 정말 뒤로 그 물질을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먼 봉사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신데 다 듣고 보고 계셨다가 그대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땅은 거짓이 횡행해요.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땅에서도 드러나는데 어느 정도가 다 드러나요. 거짓말하고 악한 짓 한 사람들 결국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땅에서도 드러나는 법인데 그 어찌 하나님 앞에 그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끝까지 갈 수가 있냐고. 그게 벌써 마귀가 들어간 증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신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물질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딴 건 얼마든지 한다고 하면서도 그거는 못 내놓는 사람들. 그게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땅에서는 다 비슷해 보여요. 진실한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다 비슷해 보여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과 혀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뭐 그렇게 훌륭해 보일 수가 없는데 조금 뚜껑을 열어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나 진실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코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사랑을 행하고 영생을 얻고 진실로 도울 수가 있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짓 신자는 속에 악함과 미움으로 그리고 결국은 거짓으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